는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이 더 풍성히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4장.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의미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고린도 후서 말미암는 4장 영적인 복을 6절, 의미합니다. 7절.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것만큼 복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하나님의 6절 내려주시는 신령한 복들로 어두운 데에 가득한 여러분의 삶과 빛이라 또 말씀하셨던 여러분의 그 가정이 될 수 하나님께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한 아는 학생이 빛을 우리 마음에 전학을 온 비추셨느니라. 겁니다. 그래서 다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선생님이 보배를 학생 질그릇에 기록부를 가졌으니 작성을 이는 해야 심히 해서 큰 능력은 그 하나님께 아이의 있고 아버지의 우리에게 있지 성함을 아니함을 묻습니다. 알게 하려 너 함이라. 아버지의 성함이 뭐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 이름을 그렇게 비추십니다. 함부로 우리 막 안에 불러도 되니? 예수 그리스도를 죄송합니다. 알게 다시 하시고 한번 그 예수 얘기해봐.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제 하십니다. 아버지의 그것을 성함은 비유적으로 진짜, 질그릇에 가짜, 그 보배를 진짜입니다. 가진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진짜예요, 가짜예요? 힘이 큰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런 이야기는 나타나는 통역하시는 모습과 그 분에 결과들이 있어서는 무엇입니까? 참 8절 어렵겠다 9절 생각이 보시면 듭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통역을 사방으로 할지 우겨쌈을 설명이 당하여도 아주 길어질지라 쌓이지 아니하며 길어질 답답한 거라 일을 생각이 당하여도 드는데.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무튼 박해를 오늘 받아도 우리가 버림받지 함께 나눌 아니하며 내용은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목자가 있는데, 아니하고 진짜 목자와 여러분 가짜 목자에 이 사실이 대한 무엇을 그런 우리에게 내용입니다. 말해준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세상에 보고 있고 어떠한 모습으로 이 10장 우리에게 초반에 1절부터 5절까지는 딴지를 걸고 우리 우리를 안에 넘어뜨리려 있는 양을 한다 데리러 할지라도 오는 그것으로 그 인하여서 목자는 우리가 문을 방해받지 통하여서 않고 들어오는 그것으로 참 지장받지 참 목자 않는다라는 되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되심을 왜 어떻게 이야기를 그럴 수 했습니다.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이 7절부터 우리에게 9절까지는 방해하는 우리가 것보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우리의 대로 가진 것이 예수님께서 더 나는 크고 양의 풍성하기 문이라고 때문에 말씀을 가능한 하시죠. 것입니다. 그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즘엔 십자가에 잘 사는 죽으심으로써만 부자들이 형성되는 문이며 항상 가지는 우리는 그 문을 상징적인 통과함으로써만 것은 구원에 이를 수 고급차를 몰고 있다라고 다닌다라는 말씀을 거죠. 드렸습니다. 고급차를 오늘 몰고 다니다가 본문부터는 어디 다시 접촉사고라도 나서 처음에 기스가 언급했던 나면 그 어떤 운전자가 예수님에 대한 나와서 너 이게 모습으로서 얼마짜리인 줄 아냐? 예수님께서 당장 물어내라. 나는 욕을 선한 하면서 목자라. 큰 소리를 치는 이렇게 사람이라면 말씀을 하시고 그 사람은 있는 그 거죠. 차를 탈 그리고 만한 그 자격이 없는 대조되는 사람입니다. 부류를 사꾼으로 가진 자는 말씀을 하고 그 있습니다. 가진 자의 미덕은 사꾼은 아량입니다. 어떤 모습이냐? 관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12절에 그만큼 나와 많이 있는 대로 가졌기 때문이죠. 이는 많이 목자가 가졌기 아니요 때문에 나옵니다. 사소한 일에 대하여서 그래서 얼마든지 사꾼 너그러울 목자라 수 이렇게 있는 것이 칭하지도 되는 않고 겁니다. 그저 사꾼이라 이렇게 말하고 말하자면 이 있죠.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 신자들의 양도 모습이 제 그런 양이 모습이어야 하는 남의 겁니다. 양을 치고 우리는 있는 우리 것이고 안에 이미 이리가 소유한 오면 것이 크고 풍성하고 놀라운 도망하는 것입니다. 모습을 그렇기 때문에 가집니다. 이 세상의 그리고 사소한 것으로 그 인하여서 양을 우리가 돌보지 마음 않죠. 상하지 않을 13절에 뿐더러 보면 그가 세상이 사꾼이기 어떠한 때문이라 모양으로 말하고 우리를 있습니다. 들쑤시고 우리를 그래서 이 넘어뜨리고 사꾼은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어떤 그것 때문에 이익을 방해받지 위해서 않는 그 것이죠. 일을 합니다. 우겨쌈과 양을 답답한 침으로써 일과 생기는 박해와 어떤 거꾸로뜨림을 부수적인 당하는 일에 이익을 있어서도 목적으로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서 그래서 그 크게 이익보다 노동하지 않는 자기에게 겁니다. 우리 안에 닥치는 어떤 가진 위험이 것이 더 크게 얼마나 여겨지면 큰가 하는 겁니다. 그 이익을 얼마나 언제든지 풍성한가 포기할 하는 만한 겁니다. 자입니다. 그래서 양의 그래서 목숨보다 10절에도 이익이 어떻게 나옵니까? 앞서는 자이며 우리가 또 항상 그 이익보다 예수의 자기의 죽음을 목숨의 몸에 안전을 짊어짐은 더 예수의 챙기는 생명이 또한 자입니다. 우리 몸에 그러나 나타나게 선한 하려 목자는 합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에 보면 우리 나는 살아있는 선한 목자가 항상 나는 내 예수를 양을 위하여 알고 죽음에 내 넘겨지면 양이라 예수의 읽었습니다. 생명이 그것은 또한 그 우리 죽을 목자의 육체에 양입니다. 나타나게 그래서 그 하려 함이라. 목자는 양을 예수 위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목숨까지도 우리가 내어주는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목자로서 설명을 하고 그렇기 있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기꺼이 우리가 11절에도 죽음의 자리에도 보면 우리 자신을 선한 얼마든지 목자는 내어놓을 양들을 수 위하여 있는 목숨을 버리거니와 형편에 우리는 15절 있는 마지막에도 거예요. 목숨을 그 버린다는 내용이 죽음보다 나오고 큰 생명이 17절에도 우리 안에 내가 목숨을 있기 때문에 버리는 그렇습니다. 것은 그래서 죽음보다 반복해서 크며 이 내용이 죽음보다 나옵니다. 그 죽음이 우리를 이 말씀을 볼 때 가장 가로막을 수 1차적으로 없는 이 말씀을 그 풍성한 진지하게 생명이 붙들어야 할 우리 안에 오늘날의 있기 사람들은 때문에 기독교 가능한 교회의 것입니다. 지도자들과 목사들이 아닐까 이것이 생각을 우리 합니다. 신자들이 가지고 저도 있는 이 교회 놀라운 처음 부임을 특권이 해서 되는 겁니다. 우리 위임식을 신자들은 할 때, 이 선한 세상에서 목자와 같은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어졌다고 해서 말씀하신 그것 선한 때문에 목자와 배불리는 같은 자가 아니요. 모습으로 또 이 서기를 세상에 원한다. 앗아갈 수 있는 그렇게 그 노력하겠다 무엇으로 이렇게 우리를 다짐을 우리에게 했던 뺏어간다고 것으로 해서 그것 기억을 때문에 합니다. 아쉬워하고 그러나 오늘날 그것 보면 때문에 슬퍼하는 자들이 많이 아니다라는 있죠. 거예요. 사꾼 목사들이 이것이 많이 있고 신자만이 가지는 그것이 놀라운 생명의 사회 속에 능력이요 드러나게 풍성함이요 될 때에는 이 기독교 신자의 전체가 영광이요 부끄러워서 특권이 되는 얼굴을 들 것입니다.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렇게 어떤 사람은 조용할 때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눈치껏 일부러 감동을 좀 그 일을 하세요. 일삼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눈만 뻘끔뻘끔 울겠고 모자라서 저만 바라보실 것이 그 아니라 일을 하는 경우도 감동을 있습니다. 하셔야지. 적어도 저는 앞으로도 계속 전자에는 목회를 해야 되는데 해당되지 앞이 캄캄합니다. 않으리라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후자에는 이 생명을 속한다고 소유하셨습니까? 저도 인정을 합니다. 예? 가끔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믿음으로 모자라고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혜가 주어진 없고 이 실수가 생명과 이 있음으로 놀라움과 말미암아 풍성함을 여러분 목자답지 못한 맛보셨습니까? 모습을 할 그걸 때가 알기를 있는 원합니다.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 죄스러운 우리의 모습으로 선한 목자 회개의 되십니다. 자리로 왜 선한 나아가지 않을 수 목자라고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러나 살아가는 그렇다고 삶의 포기할 것이 형편에서 아니라 뭔가를 끊임없이 더해주고 도와주고 선한 목자 인도해주고 대신 형통해주고 예수 성공해줘서가 그리스도를 아니라 따라, 우리에게 부단히 가장 그를 필요한 따라가며 생명을 그 우리에게 모습을 허락하여 담기를 주시는 힘써야 될 분이기 줄로 때문에 압니다. 그분은 아무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여기 것입니다. 사꾼은 예수 그리스도를 근본적으로 믿음으로 자신을 말미암아 그 위하여 생명을 있는 자이고 여러분 선한 소유하셨으니까. 목자는 양을 위하여 우리들 중에 있는 이 중에 자입니다. 그 생명이 이 없어서 구약 성경에 말라 보면 죽어가는 영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말라 비틀어져서 목자에 대하여서 가난한 아주 신령으로 신랄하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지적하고 없기를 책망하는 바랍니다. 내용이 나오는 2015년 장이 있습니다. 이 한 해를 곳이 가는 있습니다만 동안에 가장 정말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에스겔서 목자 삼아 34장 정말 그를 한번 뒤따를 때에 보겠습니다. 그로부터 우리에게 에스겔서 주어지는 그 34장. 생명을 여러분들이 충만히 공급받고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구약 원하고 성경 올해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1203 앞길에는 페이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 답답한 에스겔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고 34장. 여러 일절부터 거꾸로뜨림과 6절까지 우겨쌈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1절부터 능히 6절까지 이기고 교독합니다. 승리하고 담대하게 여호와의 말씀이 헤쳐나가는 내게 임하여 여러분들의 이르시되 신앙의 인자야 인생, 너는 신앙의 이스라엘 삶이 될 수 있기를 목자들에게 소망합니다.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함께 이르기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이스라엘 목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있는 내용이죠. 그들은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양떼를 먹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살찐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를 먹이지 않고 돌보지 않는 거죠. 그 싸매어진 상처를 싸매어 주지 않고 또 고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들이 목자가 없으므로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지 않고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급급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구절이 6절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내 양떼가 이렇게 나옵니다. 후반절에 한 번 더 나오죠. 내 양떼가. 그 양무리는 하나님의 양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떼가 있고 그들을 위하여서 목자를 세우신 거죠. 그러면 그 목자는 그 하나님의 세우신 자, 그를 보낸 자의 목적을 따라서 그 양들을 잘 케어하고 먹이고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만 배불리고 자기만 먹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사꾼입니다. 8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로 하시냐 하면 11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시기로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양떼를 찾고 모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15절에도 보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양의 목자가 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는 그 잃어버린 자를 찾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싸매주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하고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구체적으로 또 어떠한 일들을 하시겠다고 하시냐 하면 23절을 보세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목자가 되겠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또 한 목자를 세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으로 와 보면 그 삼위의 한 분 대신 하나님의 동등 되시고 하나님의 본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건을 우리가 보면 이 문제는 금방 이해가 되고 해결되는 문제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23절 계속해서 보시면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말씀하죠. 2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그 목자를 이야기할 때 그가 내 종 다윗이다, 다윗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고 그가 목자가 되고 또 그들이 그들 중에 왕이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모두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언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재미있게도 아주 딱 맞아 떨어지는 어떤 그런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한번 가보시죠. 사무엘상 17장.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는 장면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7장, 구약성경 437페이지 정도 됩니다. 34절, 사무엘상 17장 34절, 34절 제가 읽고 35절 같이 한번 또 읽읍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기 보면 다윗이 어렸을 때에 그가 가진 직업이 양들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는 목자로서 그에게 어떤 사자나 곰이 왔을 때 그는 그 양들을 위하여서 친히 그 사자와 곰과 싸워서 그들을 쳐 죽인 목자였던 것이죠.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나중에는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몸에서 날씨로 내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에스겔 34장을 보면 한 목자를 세울 텐데 그는 다윗이라 말하고 그가 왕이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윗에 대한 언급은 에스겔서뿐만이 아니라 선지서의 여러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가보면 예수께서 친히 자기가 선한 목자 되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신 예수이며 또 성경 곳곳에 그가 왕으로서 오신 사실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이렇게 맞아떨어지고 일관성이 있고 논리적이고 일치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볼수록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마련하신 모든 제도와 율법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넣으시고 그것들을 역사 속에서 준비하시고 이루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성취하시고 만들어내시는 그 일들을 성경 속에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것이 그저 성경의 저자들이 서로 입을 맞추고 서로 짜집기를 해서 예수라는 한 가상의 인물을 만들 수 있으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천재성을 가진 어떤 미친 사람이 구약에 있는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그 예수된 행세를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 면면이 흐르는 가운데 그 일들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그것을 치밀하게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 안에 가지고 있는 이런 일치와 어떤 통일성과 논리성과 마치 퍼즐을 맞춰가듯이 하나하나 그 치밀한 것들을 볼 때 성경에 대하여서 저는 믿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 과학과 인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죠. 이 우주가 어떻게 생성이 됐는가? 아주 처음에 어떤 폭발이 생기고 그런 빅뱅으로 말미암아 우주가 형성이 되었다. 또 이 지구의 생물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고 무생물이 생물이 되고 식물세포가 동물세포가 되고 어류가 파충류가 되고 파충류가 포유동물이 되고 유인원이 사람이 되는 그 과정마다 넘어갈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100만 분의 1이라는 어떤 그 우연의 일치의 가능성을 믿어야 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들여다볼 때 역사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게 간섭하시고 그 일들을 완성해 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지혜와 그 놀라운 방법들을 보면서 그것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쉽겠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것이 훨씬 신뢰성이 높다고 보아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듣고 계시는 거죠? 오늘 교육자들이 친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고 잘 안 들으시면 조 목사님이 있다가 그런 분들은 떡을 조금만, 국도 조금만 잘 들으시고 잘 들으시는 분은 떡국 두 그릇 드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런 구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세울 것을 예언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삭구는 이리가 오면 도망하기에 바쁩니다. 자기의 목숨을 챙기는 거죠. 그런데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 양을 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단순히 어떤 이리가 찾아오거나 들짐승이 찾아와서 위험에 처했을 때 그들이 대처하는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하여서만 그 내용이 있는 것입니까? 그 내용 속에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양떼들은 지금 실제적으로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위기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처해지고 형벌에 처해지고 심판에 처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삭군들은 그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양들을 방치하고 자기의 욕심만을
챙기는 것이죠. 그것은 그 당시에 있는 유대의 지도자들, 특별히 이 본문 속에서는 바리새인들을 겨냥하여서 그들을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오셔서 그 양들을 위하여서 친히 목숨까지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10절을 한번 보시죠. 10장 10절을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삭구는 그 양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도둑이 되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일밖에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분이 바로 이 선한 목자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보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간파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거할 때, 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언제나 이 생명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생수를 말씀하시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이후에 그 나누시는 말씀 속에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죠.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가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죠.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선한 목자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오신 분으로서 소개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예요? 선한 목자 그러면 좋은 목자, 또는 착한 목자,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목자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림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선한 목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자한 모습으로 양을 품 안에 품고 있는 어떤 그 그림을 연상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도움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또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형통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모습으로서의 선한 목자를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선한 목자는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심판과 형벌과 저주 아래 놓여 있고, 그런 우리들을 사단이 찾아와서 끊임없이 정죄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리가 찾아와서 우리를 죽음으로 위협하는 상황 가운데 있고, 그 양들은 힘이 없고 그것에 대항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위험을 보지 못하고 단지 자기의 사회 속에서의 사회적인 지위와 권위와 권세를 추구하는 데 바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사꾼이요 도둑이요 강도요 절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유일하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바로 그분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로 두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가장 큰 특징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게 평화를 주고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해주기를 더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이 교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 곳이요, 그래서 이 교회도 역시 생명을 가장 큰 특징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언제나 그 지향하는 교회의 목표가 생명력 넘치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주보 맨 앞면을 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적혀 있어도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던데, 우리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저께 인터넷을 보다가 인터넷 나와 있는 기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이건 새롭지도 않은 건데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많이 문을 닫고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를 찾는 신도들이 그 발길이 끊어져서 그 웅장하고 그 큰 교회들이 이제는 문을 닫기 시작을 하고, 그 장소를 이제는 어떻게 사용할까 궁리를 하다가 옷을 파는 상점이 되기도 하고 체육관이 되기도 하고 서커스 연습장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술집으로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세요? 교회가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럽에는 자유주의 신학이 상당히 그동안 팽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어디까지나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과 합리 선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가위질을 합니다. 편집질을 해서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으로만 이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식의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한 거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고 사람들이 신앙을 가질 거라고 이해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더 이상 생명의 복음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럽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이제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종교학자들이 지금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를 봐도 점차 그 교인이 줄어드는 추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지않아서 미국 교회, 한국 교회도 그러한 상태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오늘날 교회들은 보면 너무나 세상적으로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세를 확장하고 교인들을 확보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세상적으로 어떤 자랑할 만한 근거를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면 꼭 물어보죠.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 교회의 교인들이 얼마나 되세요? 이것처럼 무의미한 질문이 없습니다. 혹시 이 근처를 사시면서도 여러분들은 네이퍼빌 제1장로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안에 어떤 우월감이나 우쭐된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럼 교회는 어떤 수적이나 양적이나 어떤 기능적이나 조직적인 차원에서 그 힘과 크기와 사업으로 교회의 얼굴을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가지는 이 교회의 담대함이 무엇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담대함인 줄로 압니다. 근데 오늘날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가 없어요. 교회를 바라봐도 교회가 몇 평이야? 한 평에 얼마야? 헌금이 얼마나 들어와?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외침을 가집니다. 교회가 은금이 다 없어져야 된다. 은금이 다 없어지지 않는 한 예수도 없노라. 얼마나 정확한 지적인지 모릅니다. 교회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가졌냐, 돈을 많이 가졌느냐로 이익을 보지도 않을 뿐더러 또 돈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손해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된 생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 새가족 모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외부에서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등록하시고 교회를 이제 다니시는 분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바깥에서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나 있냐 하면, 우리 교회는 박사들만 수두룩하고, 그래서 교육의 정도도 상당히 수준이 높고, 그래서 가기가 두려운 곳이라, 그래서 누가 가도 참 교회에 융화되기 어려운 곳이라, 이런 소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와서 보시니까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와서 보니까 목사님 설교도 상당히 수준이 있어 보이고 성도들도 수준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꼭 다른 데 가면 꼭 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수준이 있다라는 것 외에는 다 사실과 다르다. 꼭 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네. 거기서 말하는 수준은 어떤 세상적인 수준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수준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성숙된 그런 수준의 신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이 중에서 박사님들은 한번 손을 들어보시죠. 박사님은 박집사를 줄였을 때 하는 말이 박사님입니다. 그 외에는 교회에서 박사는 있을 필요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교회는 생명을 나누고 생명을 서로 다루는 곳인데 박사가 웬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라 불려지기를 원하신다면 저처럼 성씨를 안씨로 가지시든지, 안 박사, 안 목사,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말고 지금 이 CD를 또 외부에서 들으시는 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은, 우리 교회는 그렇게 교육의 정도 수준이 높아서 박사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와서 보시면 다 찐따 같고 다 엉성하고 모자란 사람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목사만 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찐따 같은 엉성한 목사가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 교회는 다 찐따 같아서 가기 싫다, 이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저것 다 떠나서 우리가 가지는 그 분명한 근거와 자랑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그 십자가와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참 생명 되신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이 교회의 자랑이요 근거가 되어야 될 줄로 합니다. 교회만 그럴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혹시 은과 금은 내게 있지만 예수는 없는 그런 인생을 혹시 사시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물질과 성공을 추구하며 따라 사느라 예수가 없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유하고 내 안에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은금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는 그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사업이 망하고 실패하고 가난하고 완전히 묵사발이 나서 그 일들로 말미암아 예수를 발견하고 그 안에 생명을 가질 수 있다면,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 망하면 좋겠어요. 다 실패하면 좋겠고 철저하게 절망하시면 좋겠어요. 이것이 2015년 새해의 말씀입니다. 왜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스펙이 많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것으로 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없다면 그건 결코 복이 아닐 겁니다. 비극일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그 목자는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립니다. 그 목숨을 버림으로 양은 생명을 얻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목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 양은 더 이상 풍성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7절 보시죠. 요한복음 10장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다시 얻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언급하시고 암시하시는 거죠. 18절을 보시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느라. 어느 누구도 예수님으로부터 그의 목숨과 생명을 앗아갈 자는 없습니다. 그 무덤도 그를 가둘 수 없는 것이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있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고 장차 우리가 갈 자리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와 소망에 대하여서도 약속하시고 보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이 더 풍성히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질그릇에 그 보배를 가진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심히 큰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습과 그 결과들이 무엇입니까? 8절 9절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세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딴지를 걸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방해받지 않고 그것으로 지장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방해하는 것보다 우리의 가진 것이 더 크고 풍성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요즘엔 잘 사는 부자들이 항상 가지는 상징적인 것은 고급 차를 몰고 다닌다라는 거죠. 고급 차를 몰고 다니다가 어디 접촉사고라도 나서 기스가 나면 그 운전자가 나와서 너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냐, 당장 물어내라, 욕을 하면서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 차를 탈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진 자는 그 가진 자의 미덕은 아량입니다. 관용입니다.
왜요? 그만큼 많이 가졌기 때문이죠. 많이 가졌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 대하여서 얼마든지 너그러울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소유한 것이 크고 풍성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소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음 상하지 않을 뿐더러 세상이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를 들쑤시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방해받지 않는 것이죠. 우겨쌈과 답답한 일과 박해와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 일에 대하여서 크게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가진 것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겁니다. 얼마나 풍성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도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도 우리 자신을 얼마든지 내어놓을 수 있는 형편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 죽음보다 큰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보다 크며 죽음보다 그 죽음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는 그 풍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배불리는 자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앗아갈 수 있는 그 무엇으로 우리에게 뺏어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만이 가지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요 풍성함이요 이 신자의 영광이요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용할 때는 눈치껏 감동을 좀 하세요. 눈만 뻘끔뻘끔 이렇게 뜨고 저만 바라보실 것이 아니라 감동을 하셔야지. 앞으로도 계속 목회를 해야 되는데 앞이 캄캄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생명을 소유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과 이 놀라움과 풍성함을 여러분 맛보셨습니까? 그걸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왜 선한 목자라고요?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에서 뭔가를 더해주고 도와주고 인도해주고 형통해주고 성공해줘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여러분 소유하셨습니까? 우리들 중에 이 중에 그 생명이 없어서 말라 죽어가는 영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말라 비틀어져서 가난한 심령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2015년 이 한 해를 가는 동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 삼아 정말 그를 뒤따를 때에 그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생명을 여러분들이 충만히 공급받고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올해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앞길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 답답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고 여러 거꾸러뜨림과 우겨쌈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고 담대하게 헤쳐나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인생,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